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인, 미국 사람입니다. 갑자기 눈이 침침하고 시야가 흐려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술은 실패했고 그녀는 실명하고 맙니다. 다행히 헌신적인 남편의 도움으로 직장은 그만두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내가 계속 곁에 있을 수 없으니 내일부터 혼자 출근하도록 해요. 남편의 말은 수잔에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큰 상처와 함께 배신감까지 밀려옵니다. 그런데 오기가 난 수잔은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리며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주위의 시선 때문에 서러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출퇴근이 익숙해질 무렵 그날도 버스를 타는데 운전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참 좋으시겠어요. 좋은 남편을 둬서요. 매일같이 부인을 보살펴 주네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매일 그녀가 버스에 오르면은 뒷자리에 앉아서 말없이 수잔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귀찮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수잔의 행복을 위해서 수잔이 자립할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후 수잔은 언제나 남편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수잔의 남편의 그 현명한 처사를 보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없이 내 곁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도와주신 적이 없습니다. 닥친 고난과 죽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수잔의 남편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당당하게, 용감하게, 씩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느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항상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엄청난 일,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펄쩍 뛰는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베푸는 세례를 흡족히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들 곁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별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야지만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은 신이 내 옆에 항상 있어서 나를 갖다가 도와주고 공급하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왜 떠나? 항상 계셔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의 인간의 머리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어떻게 돼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 만약 세례 요한에게서 한치의 오류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를 청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극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떤 면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세례 요한은 과연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도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친히 세례까지 받으셨을까? 당시 세례 요한은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인식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있는 광야로 당시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귀족들인 사두개인을 비롯해서 일반 평민들은 물론 세리의 군인들까지 그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특히 특권층에게는 더욱 신랄했습니다. 당시 사회 지도층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멩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일갈했습니다. 그의 일갈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꼼짝 못하고 주눅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세례 요한은 평민들을 향해서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을 향해서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을 향해서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나는 꿀과 메뚜기로 배후를 채우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혹시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더라.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 혹시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명성을 가졌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외 없이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그냥 눈꼽만한 명성이 있어도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명성을 증폭, 확대, 과장해서 한몫 잡으려고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여긴다는 것을 안 세례 요한은 펄쩍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세례 요한의 겸손, 이러한 것이 그의 모든 한계와 실수와 모자람을 가리고도 남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저 소리일 뿐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광야에서 나는 소리, 광야의 소리. 그런데 그 존경받는 명성이 자자한 세례 요한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장차올 그분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합당치 못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최고로 높인 것입니다. 최고로. 세례 요한은 남이 듣든지 말든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겸손. 두 번째, 사명 감당.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알리려고 합니다. 목회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을 공평하게 알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인사를 안 받았다고 그건 몇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삐져갖고는요. 아유 정말 아유 아니요 정말 그냥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동안에 그 수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알아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겠어요? 내가 알아준다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원수가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떠버리고 높이고 참 그렇게 하면서도 사명 감당은커녕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천지.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 그것은 스폰지와 같은 것입니다. 스폰지. 그래서 그 모든 사물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겸손한 사람들은 저절로 흡수해 버립니다. 저절로.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에 핀 백합화와 하늘을 나는 새를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지천에 나는 꽃들 한번 보십시오. 그 조그만 꽃 안에 완벽한 꽃송이가 수조원 온 들판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들은 나한테 생기는 조그만 불편함, 조그만 손해 끌탕하고 원수되고, 만물에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지혜, 이런 것 겸손한 사람들은 다 저절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로 사명완수, 겸손과 이 사명완수 두 가지만 있으면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칭찬을 한 몸에 받는 존재가 됩니다. 사명완수, 첫째, 내가 누구이며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그 사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정체성이 삶을 결정합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고 큰 교회를 세우고 아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줘서, 그래서 하나님께 야 신목사님 뭐 줄까? 설득력 주세요. 딱 한마디, 설득력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마음에 각자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 포에마 예수교회에 와서 전도하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일사불란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일사불란함을 강조합니다. 생각 못하도록.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려드리면은 각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각자의 모습대로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이 서로 다 다르면서도 아름답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어렸을 때 말더듬이었습니다. 말더듬이요. 초등학교 때까지요. 지금도 그 잔해가 남아있죠. 제가 대학교 때 연극을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발음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말더듬이가 지금은 말로 먹고 살잖아요. 겸손한 자세와 자기 정체성 확립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숨겨놓은 은혜와 만복을 마음껏 향유하게 하는 바로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목숨을 걸고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마태복음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인기 있고 권위가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이고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그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당시의 세례는 온몸을 물에 잠기게 하는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마태는 당시 사람들과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당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최고로 높인 점과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 모든 이들의 구원자임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고 따라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곧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 최고의 목적입니다. 마태의 의도는 적중하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떠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성패를 결정하는 분, 곧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주이심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결혼식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예식보다도 진짜로 중요한 것이 세례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마음을 새겨서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씻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우리 또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대속 제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복잡한 제사법들이 있죠, 그죠? 그때 제물로 바치는 소나 양, 송아지, 비둘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세례를 통하여서 그 제물이 깨끗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들도 따라하거라.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모든 일에 대한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푼 후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한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저분이, 죄가 없는 저분이 너희들의 모든 죄들을 지고 들어가는 대속 제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죄인인 우리들의 속죄와 구원에 관한 것이었고, 십자가에 달림으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행하는 세례입니다. 물로 씻는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행해지는 참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께서 행하시는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은 진리 그 자체이고 내재입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 목수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게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는 큰 것이 절대로 작은 것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이 작고 연약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 후 거하실 만하게 만드신 후에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곧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함께 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많은 교회에서 방언 터지고 특정 은사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방언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자기만이 알 수 있습니다. 방언 터지고 아니요, 그건 다 얼마나 가짜인지. 성서학자가 연구해 본 결과 방언 중에 80%는 거짓 방언이라는 그런 자료를 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을 믿어지는가? 예.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미.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세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해도 아직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파가 왔다 갔다 하죠. 그 증거가 뭐예요? 라디오를 탁 키면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것처럼 성령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안 볼 수가 없죠. 라디오가 무엇입니까? 전파를 받아내는 안테나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 메시지를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니까, 안테나가 죽어 있으니까 그 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성령님의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메시지를 우리의 영이 듣고 내가 동의했다면 나는 성령 세례를 벌써부터 받은 것입니다. 벌써부터요.
불세례는 불의 특성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속죄 제물도 불에 태웁니다. 성령의 불이 세례와 함께 내 모든 죄를 태워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님은 불로 임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세례는 직접 불을 갖다가 내 머리에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의 또 다른 말이 불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내 자신을 언제나 정결하게 가꾸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기에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에 문제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청소하는 거죠, 청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성령님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과 합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는 칭찬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고 오늘부터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작업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성령의 간절한 도움을 바라시며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거룩한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인도하시고 공급하심이 이제는 세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겠다 다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 무엇보다도 포에마 예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